이번 봉독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오늘 본문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라라고 시작합니다. 무엇을 주목하라는 것입니까?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라. 그리고 이제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일을 알리며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너에게 미리 알려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과 모세와 사무엘을 통해 하신 모든 예언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무엇보다 이사야 44장을 읽는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사야가 주전 733년 이후 반복적으로 사내립에 대해 예언한 내용이 문자 그대로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시난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아스루 왕 사네립에 대한 신탁의 내용입니다. 이사야 10장 11절 이하를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얼마나 완벽한 예언인지 몰라요.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를 낮추었으며, 이 사네립의 독백이 예언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복음자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와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이 보면 한 50년 정도에 이미 이 사네립에 대한 예언이 완벽하게 그 예언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예언은 대략 45년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또 놀라운 것은 사네립이 제1차 침입 후에 물러간 후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사신들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냈을 때 히스기야는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않고 자신을 드높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히스기야에게 심판을 전하는데, 그 심판은 바로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는 예언이었어요. 따라서 지금 이사야 오늘 우리의 본문을 읽게 될 바벨론 포로가 된 유다 백성에 있어서는, 이것도 또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정확한 예언이 자신의 포로된 유다 백성에서 볼 때는 히스기야 왕에게 말한 예언의 성취가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도다. 이렇게 친히 하신 예언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신실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에 있는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래도 또 그것을 읽게 될 미래 예언을 미래에 있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 백성을 향한 새 일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언한 것을 어긴 적이 없으신 것처럼 또 너희 이 사네립 시대부터 또 모든 이 사네립의 모든 역사적인 과정을 친히 눈으로 본 자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히스기야 왕에게 받은 예언들까지 성취될 것을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보게 될 이 내용을 확인할 때에 너희들은 단 한마디도 입을 열 것이 없으면서 바로 이제 알려주는 이 새 일에 대해서는 믿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약속하신 분이 과거나 현재나 언제나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이, 그러므로 주께서 알려주신 장차 하실 일인 새 일은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될 것이, 사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새 일입니다. 그 새 일과 관련해서 10절에서는 새 노래가 있고요. 그런데 그 새 노래를 부를 사람이 누구인지 10절과 11절에 나열되어 있어요.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지금 이 표현은 바다와 섬과 광야와 산과 성읍과 장막에 거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새 일 때문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며 기뻐할 것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게달 사람은 이스마엘의 후손으로서 아라비아 사막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셀라는 반석의 땅이라고 알려진 에돔의 성읍을 가리킵니다. 즉 주의 백성의 원수로 행하던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성읍에서도 새 일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란 예언이, 한마디로 이 세상의 땅 전체에서 새 일로 인해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를 12절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그리고 14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 새 일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려 오셨는지, 얼마나 그 새 일을 하고 싶어 하셨는지 강력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여기서 오랫동안은 히브리어로 메올람인데 먼 과거로부터, 심지어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영원 전부터라는 뜻으로서 이 올람이라는 용어는 유일하게 영원하신 하나님께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의 종들과 우물 문제 때문에 언약을 맺은 후 그 우물을 부엘세바라고 부르고 서로 더 이상 상대의 우물을 빼앗지 않기로 맹세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 언약이 맺어진 후 그곳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엘올람, 영원하신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 그것이 엘올람이. 그런데 그 단어가 지금 오랫동안 내가 엘올람, 올람, 메올람, 영원 전부터 기다려왔다는 것이, 즉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이 새 일을 행하기를 조용히 참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해산하는 여인같이 곧 메시아가 태어나 그 새 일을 행하게 될 것이, 물론 14절은 바벨론 포로로 70년의 종살이 생활을 해온 여호와의 종 이스라엘, 즉 남유다 백성을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궁극적인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며 그 사건에 대해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되고 기다려왔던 가장 위대한 일로서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실 시간이 배가 부른 임신부처럼 거의 다 되었다는 뜻이, 이처럼 성삼위 하나님은 창세전에 세우신 구속의 언약이 인류 역사 가운데 성취되기를 너무나 오래 기다려왔고 마침내 때가 되어 그 새 일을 이루실 것이, 그러므로 바울은 그 새 일이 이루어진 후에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므로 그 새 일은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에 포로된 주의 백성을 해방시키는 것을 1차적으로 의미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율법의 굴레와 저주와 죄와 마귀로부터 주의 백성을 해방시켜 자녀 삼으시는 구원사 히스토리아 살로티스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에 이사야 42장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해 성취되는 구원사가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새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 새 일에 해당하는 내용이 13절 그리고 15절부터 17절에 담겨 있어요.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15절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황폐케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16절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먼저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대적을 치시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 42장 2절에서 7절까지는 1절에서 보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겸손하고 온유하신 메시아의 모습을 묘사했어요. 그 모습은 어린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했어요. 그런데 9절부터는 또 다른 보라로 시작하여 메시아의 또 다른 면을 묘사합니다. 그 다른 면은 놀랍게도 용사로서의 메시아예요. 물론 메시아는 여호와께서 사람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외견상 무력하기 짝이 없어 보였던 그리스도는 마침내 십자가에서 대제사장 및 로마 총독의 손에 의해 죽게 되지만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죽음은 마귀의 심장을 찌르는 최고의 승리의 역사였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나 십자가에서 원수의 머리를 때려 상하게 하신 후 승리를 얻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에 심판의 전사로 오실 것인데 그때는 권력과 능력으로 원수를 가루로 만드실 것이, 그것이 성경에서는 철장으로 부수리라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즉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즉 세일에는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 일과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과 또한 용사로 오셔서 원수 마귀 그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나아가 마귀의 그 세력들을 영원한 옥 즉 불못에 가로는 일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이에 15절은 그 세일에 대해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메시아의 오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사람들과 나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것을 의미하는 것이,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려 할 것이라. 메시아의 심판에 대해 시편도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이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리라. 즉 여호와께서 메시아로 오실 때는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지만 반대로 교만한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내용이, 사실 계시록에서는 7 나팔 중에 첫째와 둘째 나팔을 불 때 불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심판 내용이 오늘 본문의 15절과 유사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물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무튼 15절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과 관련해서 심판의 날이 있음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여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물론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있는 주의 남은 자들에게 해당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열방으로부터 주의 복음과 성령에 의해 귀와 눈과 입이 열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때 이러한 복음의 능력과 성령에 의한 역사가 세일이 그들의 눈과 귀와 입이 열리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새 길로 걷게 될 것입니다. 이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전혀 예상치 못한 십자가의 속량을 통한 죄사함의 길이요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메시아를 통해 주의 백성에게 흘러나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인 것이, 그래서 그 영은 주의 모든 믿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생수의 강을 넘치게 하실 것이, 여기서 우리는 영적 소경들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 안에서 택함받은 남은 자들을 맑은 샘과 풍성한 꼴이 있는 진리 대신 성삼위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며 외칩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부활하신 영광의 그리스도 주께서 바울을 사도로 임명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빛에 속하였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것이 세일로 인한 여러분에게 임하는 역사인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반면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 되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구워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그러므로 우상 숭배자들의 종말은 반드시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우상을 가까이 할 때 그들은 롯처럼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영원한 결실을 전혀 맺을 수 없습니다. 이는 우상을 가까이 하는 순간부터 소경처럼 눈이 어두워지고 죄악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선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토록 목이 터지고 피가 나도록 경고를 했던 것이,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가 될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우상 숭배자들의 모든 결과는 비참과 허무와 멸망밖에 없이, 고통밖에 없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라.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벨론 포로 이전에도 그러하고 바벨론 포로가 된 이후에도 우상에 물든 유대인들이 많았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다니는 허다하게 많은, 제 눈으로 볼 땐 너무나 많은 소위 신자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야망과 세상에 썩을 것들을 향한 도움일 뿐이, 마치 알라딘의 램프처럼 진이가 필요할 뿐이, 그 진이를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바꿨을 뿐이,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의 계시를 받았고 이 땅의 많은 민족들 중에 택함을 받은 선민이 있지만 그들은 그들을 존귀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세상 나라들의 우상을 찾아다니며 스스로 맹인이 되고 스스로 벙어리가 됨으로 결국 바벨론 제국에 약탈당하고 그들의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 그러므로 이사야 42장 18절 이하는 바벨론 포로가 될 정도로 어리석고 눈이 멀었던 그들의 모습을 상기시키며 그들의 눈을 다시 열어줄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사실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메시아를 믿고 바라기보다 그들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더 따랐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된 것이,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나 메시아를 바라지 않고 우상을 섬겼도다. 그러므로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불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력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노다. 깨닫지 못해요. 이사야는 결론적으로 주만 바라며 믿는 자들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비교하며 선포합니다.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아람신 갓에게 상을 베풀며 운명의 신이라고 불리는 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풀이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않은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줄일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 우상 숭배자들은 칼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 우상 숭배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과 세상 모든 열방을 향해 주 하나님의 마지막 실제 구원을 나타내실 것이, 그 구원은 여호와께서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것으로서 인류 역사 가운데 새 일이며, 그 일로 인해 열방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은 한없는 감사와 찬송을 주께 돌리게 될 것이, 그 새 일은 여호와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 오셔서 주의 택하신 백성의 죄값을 십자가 속량으로 치러주시고, 나아가 성령을 보내심으로 주의 백성의 감긴 눈과 막힌 귀를 열어주시고 혀가 풀어지게 하는 것이, 더욱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그 일이 여호와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행하실 새 일이요, 그 새 일에는 무조건 아무런 조건 없이 한없는 주의 자비와 은혜가 차고 넘칠 것이기에 사랑과 긍휼함을 입은 주의 택한 백성은 영원히 찬송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무튼 우리는 지금까지 42장의 예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남유다를 구원하여 해방시키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진정한 새 일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애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은 주의 재림과 함께 주의 백성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들어오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전 우주적인 가나안 땅, 즉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깊게 숙지할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출애굽에 대한 개념입니다. 오늘 잘 배우시길 바라요. 출애굽, 제1 출애굽이 있고 제2 출애굽이 있고, 그리고 이 제2 출애굽이 가리키는 실제 출애굽, 마지막 출애굽, 그리고 신약에서는 뉴 엑소더스, 새 출애굽이 있어요. 여러 구절이 이 내용과 있겠지만, 이사야에서도 있겠지만, 먼저 우린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것이 표현된 예레미야 2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8절을 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의 배경은 이제 곧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기에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퍼합니다. 또한 그는 선자로서 유다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이 비통의 소식을 전하여 하니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그가 당할 모함과 미움과 반대는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레미야는 그 비참한 소식의 와중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은 바로 메시아에 관한 것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암울한 때에 선포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극에 달하고 그들을 향한 심판이 자명하여지자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복음은 분명 그날이 온다는 것이, 그 날이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나는 날이요, 그리고 그 의로운 가지는 이 세상의 왕이 되어 공평과 정의를 행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분이 이사야 선자가 가리키는 것처럼 다름 아닌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죄가 가장 깊고 멸망이 자명하게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메시아와 그가 이루실 죄가 제거된 맑은 상태의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이 땅에 실패한 이스라엘 나라가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될 나라입니다.
신기한 것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것인데, 이는 우리가 이사야 41장과 42장에서 이미 다룬 주의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즉 무너진 유다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대신에 남은 자들에 의해 다시 회복되어 원래 주의 의대도로 완성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호와의 의라는 것이, 그것은 이미 확인된 것처럼 로마서 3장에 묘사된 복음 그 자체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의를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기의 여호와의 의,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또는 여호와 우리의 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재미있는 것은 예레미야 23장 7절과 8절이, 7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 땅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출애굽 사건을 말합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는 사건이 이방 땅 애굽에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8절은 죄로 인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되면 주의 백성이 출애굽, 모세 때 출애굽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과 및 다른 나라에 흐려졌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내용은 정확하게 고레스 왕에 의한 예루살렘으로의 회복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제2의 출애굽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다윗에게서 나오는 의의 가지로 인하여 가능하다는 것이,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예수의. 슬프게도 바벨론 포로에서 제2의 출애굽을 했던 주의 백성은 다시 죄로 타락하여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극소수의 남은 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 속에서 주의 백성을 다시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마지막 출애굽이, 즉 주의 보혈을 통한 출애굽입니다. 그 후 그의 부활을 통한 영원한 승리. 신약으로 넘어가면 누가복음 9장,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을 보면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때 대화의 내용이 개역 개정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니 별세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원어로는 엑소더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출애굽이, 마지막 영원한 해방입니다. 오늘 배운 모든 내용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 이후에는 더 이상 실패가 없는 영원한 출애굽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아무리 큰 죄악과 실패라도 주님의 보혈을 통한 출애굽을 무효화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 아무리 되풀이되는 죄악이라도 주님의 보혈을 통한 출애굽의 능력을 이길 수 없다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를 통해 알려주시는 새 일은 주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실패가 없는 출애굽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이는 바로 메시아 예수의 보혈과 부활로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영적 출애굽, 바로 십자가 사건과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것이. 여러분은 여호와의 의, 즉 복음을 통한 마지막 출애굽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새 일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알고 계십니까? 허다한 사람들이 성경도 알고 교리도 아는데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 주변에 많아요. 그들은 신기하게 성경 지식과 교리 지식은 넘어가는데, 늘어나는 것 같은데 교만해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없고 표독하고 사납고 이상한 사람이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일이 없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없어요. 단지 예수님은 나에게 나의 지식을 자랑할 하나의 지식의 내용일 뿐이. 여러분은 새 일을 통해서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분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새로운 인생의 결단을 내려본 적이 있어요.
지금도 내 곁에 계시는, 내 마음속 가장 나보다 더 가까운 곳에 계시는 성령으로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참으로 인격적 교제를 나누십니까?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쇼하는 거예요. 위선적인 크리스찬이. 그러므로 죄를 이기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가짜니까. 그러므로 10년 전 그 사람이나 20년 후에 그 사람이나 동일해요. 죄성이. 죽은 자예요. 마지막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새 일을 모르는 사람이, 그분이 행하신 새 일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성령의 역사를 체험받지 못한 사람들이, 오직 마지막 출애굽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안전하게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립니다. 진정한 죄사함과 죄를 향한 승리를 체험하며 하늘의 평강과 감사와 보람을 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교회 다니지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어찌 그 영혼이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죄 가운데 무슨 평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는 알죠? 난 가짜라고. 오직 죄를 향한 승리가 늘어날 때 아는 거예요. 내가 과거엔 10번 졌는데 이제는 9번 지네. 8번 지네. 마귀한테 이제 5번 지네. 과거보다 훨씬 나아졌네.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네. 주님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보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만약에 이 세상에서 죄 때문에 사고당해서 망하게 되면 죽입니다. 가짜에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해. 빨리 호흡이 있을 때 점검하세요. 난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가? 예수님은 나의 머리가 정말 맞는가? 정말 사랑해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솔로몬 왕과 술라미의 사랑처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무한한 그리움과 감사와 사랑이 있는가? 그것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를 위한 죽으심에 대한 감사가 어딨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것이죠. 오직 마지막 출애굽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안전하게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립니다. 진정한 죄사함과 죄를 향한 승리를 체험하며 하늘의 평강과 감사와 보람을 누립니다. 지금 현실 속에서 주의 보혈과 부활로 인한 새 출애굽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출애굽의 그 부활의 승리에 계속 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주의 보혈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 안에서 영원한 승리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복음은 이러한 승리의 기쁨을 주기에 복되고 즐거운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이 있는 곳에는 찬양이 넘치기 마련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복된 교회를 세우며 그 교회는 복음과 함께 끝없는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올리게 되는 것이. 그리고 이제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영원한 모세의 찬양을 쉬지 않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늘의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곳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출애굽의 노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 노래는 마지막 출애굽을 경험한 주의 참된 성도들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사실 첫 번째 모세의 출애굽과 그 노래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출애굽 때의 노래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른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실 때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셨도다. 이 승리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새일, 즉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는 너희들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의 귀한 보혈로 사신 백성 여러분, 지금 이후로 우리가 모두가 평생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 안에서 여호와 한 분 하나님과 연결되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함께 맞죠? 역사와 함께 새 일과 새 노래를 부르면서 삶의 엄청난 도약을 체험하게 될 것이, 오늘 이 부족한 종의 권면을 받으시며 여러분의 여생을 성삼위 하나님의 새 일이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용사로 오시는 주 하나님을 뵙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심판이 최종에 이르기 전에 저희 중에 한 사람도 멸망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대속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참으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또 거듭난 백성들마다 항상 자신 속에 있는 죄성과 이 세상 권세에 잡고 있는 마귀를 이기며, 또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썩어질 것들을 탐하지 않고 우상을 이기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만 바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짧은 삶이, 안개와 같은 삶이 영원한 보람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주 안에서 풍성히 누리며 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주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